할렐루야. 23년도 마지막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탄절 제1주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은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의 마지막 날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교독은 119번입니다. 교독은 119번 성탄절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속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강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개개인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분쟁이 끝나고 평화의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했던 믿음의 삶을 뒤로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데는 바빴으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핑계도 많았고 이유도 많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4년 새해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여야의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글로벌 정세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 봉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인도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싸우니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봉산교회의 각 기관들이 합심하여 교회와 지역을 섬길 때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본을 본받아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봉산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간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은총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년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떠셨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에 자신의 삶을 단어로 정리한다면 머릿속에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저는 23년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단어와 또한 감사라는 단어와 훈련이란 단어와 안정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23년도 정리하는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는 이때에 나의 삶을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저처럼
몇 가지의 단어들이 떠오르면서 아, 올해는 이러였지, 올해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면서 아마 단어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새해를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또한 그 기대를, 그 열매를 단어로 표현한다면 몇 가지의 단어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성숙이란 단어를, 또한 교회의 부흥이란 단어를, 기도의 응답이란 단어를, 또한 훈련이란 단어를, 평안이란 단어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4년도에는 보다 더 나의 믿음이 성숙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이 기도하시는 것에 응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한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더욱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교회와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24년도를 맞이하면서 자신의 기대하는 그 소망을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그 열매를, 또한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단어로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안나라는 여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정리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안나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안나라는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36절을 보니까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며 선지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가정도 꾸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 생활은 오래 가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사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여인은 과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정말로 꿈꾸던 그 가정 생활, 정말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그렸지만 그것이 비교적 일찍 끝남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삶은 행복과 기쁨이나 안정보다는 좀 불안하고 조금 더 힘든 여정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남편과 사별하였기 때문에 혼자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혼자 여인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당시에는 더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룻기를 보아도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추수할 때도 이삭을 남겨두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돕는 것, 또한 긍휼히 여겨주는 것, 자비를 베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안나의 삶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아픔도 겪었고, 살아오면서 또한 혼자 된 이후에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서러움도 느꼈을 것이고 외로움도 느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괴로움과 안타까운 일, 슬픈 일들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정도로 이 여인의 삶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으며, 이 여인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괴로움, 이별, 슬픔, 서러움, 외로움, 안타까움 등 기쁨의 삶의
일들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더욱더 우울하게 만들었던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온전히 이 여인의 삶을 책임져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굴곡이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이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정말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이 안나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였단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하였다고 하여서 내가 결혼 생활 정말 잘못했다라고 한탄하거나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아도, 또한 사람들에게 서러움을 당하여도, 또한 외로움을 당하여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지언정 오늘 이 여인은 꿋꿋하게 이겨내며 살아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주눅들지 않습니다. 외롭고 서러움을 당하였지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살아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능력이 대단해서 이 여인이 선지자였기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합니다. 홀로 되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어렵고 외로운 일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었던 삶, 주눅들 수도 있었던 삶,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정말 넘어진 채로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삶이었지만 이 여인이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에 걸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힘을 내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누구를 의지할 정도의 지위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도 주변에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것입니다. 즉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84년 동안에 정말로 남편과 사별한 후에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나이 많은 상태였지만 삶의 여정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까지 또한 이 아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특권까지 얻을 수 있었던 여인의 삶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3년도를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소식들도 들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도 있었고 뉴스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순간과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꿋꿋하게 살아가고자 했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의 순간에도,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그 아픔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안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없었다라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아파하고 슬퍼하고 흔들리는 채로, 넘어진 채로, 아니면 그냥 어려운 상황 속에 그대로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나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삶의 여정이 힘들었지만 달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23년도 마지막 날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23년도로 달려올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순간에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내가 장애물을 뛰어넘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날에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5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36절부터 38절까지에서는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갑작스럽게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야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는 서술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밖에 되지 않는데 3절과 한 절 한 절이 각각 다른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 권의 어떤 사람이 책을 쓸 때에 이것은 매우 혼란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서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융합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짧은 구절 속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혼란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는 왜 이 짧은 구절에 이 안나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간 이야기, 또한 예수님의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에게 복잡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구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섞은 것입니까? 오늘 누가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36절부터 38절에 안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삶의 여정이 조금 더 평안할 수 있으며 견뎌낼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40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40절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린 상태로, 아기 상태로 그대로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강하여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신앙의 정체나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삶의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23년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 24년도를 정말로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자, 더욱더 지혜로운 자, 더욱더 믿음이 강한 자, 더욱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륜이 쌓이면 지혜가 쌓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륜이 쌓이는 것처럼 지혜가 쌓여야지, 그렇지 않다면, 연륜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가 쌓여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쌓여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쌓여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매 시간마다 쌓여가는데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이 성장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지 못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진 자로서 24년도에 그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 위에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24년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위험 속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견디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내년에 내 삶이 얼마나 성장할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오늘 40절 끝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내 삶 가운데 늘 머물고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해의 시작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정말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웃는 날도 있었지만 눈물 흘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 만족스러운 날도 있었지만 넘어져서 원망스러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더욱더 올해보다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의 더욱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날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만족하며 행복한 날이 더 많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각 기관이 1년 사역을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빈손이 아니라 풍성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 가정의 재정을 넉넉하진 않지만 날마다 채워주심으로 우리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재정을 더 풍요롭게 하셔서 올해보다 더 여유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다스려 주셔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2시가 아니라 송구영신 성찬 예배로 밤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점심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1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는 송구영신 예배 30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송구영신 성찬 예배나 신년 감사 예배 때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실 때 기도 제목 3가지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안수기도에는 안수기도는 1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한 후 주기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신년 연합 시무 예배가 1월 2일 화요일 오전 6시 30분에 교회 카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업장 각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합하여서 신년 새해에 함께 사업장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40일 묵상기도회가 1월 6일 토요일까지 교육관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기도하며 출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출발할 때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찬양음 전도 1월 5일 금요일에 우리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전교인 척사대회가 오늘 오후 6시부터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식당에서 하시고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교육관에서 척사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또한 교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서장 및 기획위원회 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 당회 때 부서장들을 세우지 못해서 기획위원회를 해서 세우게 되었는데 우리 선교부장님으로 정인숙 권사님, 사회봉사부장으로 최계순 권사님, 예배부장으로 허군숙 권사님이 세워주셨고 또한 감당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 명단을 보시게 되면 저와 장로님 4분과 또한 선교부장과 예배부장이 이 기획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여성교에서 오늘 떡국떡과 가래떡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속회 23년도 속회별 시상하기 위해서 상품을 교회 식당에 속회별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속장님들 또한 속장문이 안 계신 분은 인도자분께서 각 속도원들의 잘 이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당에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우리 속회원들은 속장님들에게 또는 인도자분에게 또는 지역자분에게 문의하셔서 상품을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원주 동지방 사경회가 1월 14일 주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삼천교에서 있게 됩니다. 사경회 강의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8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집회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매 저녁 7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우리 가고자 하신 분들은 지역장님들에게 1월 8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4회 전국평신도 영성수련회가 1월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참석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 안쪽을 보시면 속회보고 위쪽에 23년도 예배 봉사자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23년도 예배를 위해서 봉사 헌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23년도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이런 봉사자를 통해서 헌신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다시 한번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새해 복보다 새해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이 더 좋으신가요?
은혜와 복을 함께 더 많이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올해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23년도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 더욱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